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긍정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잘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긍정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좋을 것이다. 비록 오늘 내 처지가 비관적이라고 해도 틀림없이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걸 신앙의 긍정주의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되게 맛깔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담대한, 야무진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그 긍정을 담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패배주의가 가득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강대한 나라의 힘, 그 신들이 하나님의 힘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들은 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타향살이의 그 서름, 그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셨다, 우리가 지셨다, 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의 고단함과 서름을 표현한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러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의 패배, 이스라엘의 패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이고 이스라엘의 패배는 선민들의 버림받음을 의미하고 선민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대셔야 될 부분은 이 패배주의로 가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전후 문맥을 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43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 나의 존귀한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물도 거센 물살도 급격하게 타오르는, 활발 타오르는 그 불도
이들을 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름 모를 풀을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초라는 말은 목적이 없는 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묘소에 이게 뭐예요? 난초 비슷한 것이 늘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그게 너무 예뻤어요. 보라색 꽃이 피고. 그래서 다 벌초를 하고 그걸 제가 항상 남겨두거든요. 그러면 저희 외삼촌이 늘 얘기해요. 잡초요. 무덤에 나는 잔디 위에 묻은 풀은 다 잡초요. 뽑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그때 알았어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잡초인 거예요. 무의미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정원에는 잡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는 단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무의미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 생활 자체도 하나님께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왕이라고 당신을 계시하시지요. 왕의 역할은 백성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 왕되심이 바뀌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의 이스라엘의 너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강조인 거예요. 결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도 없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에 대한 징계일 뿐이지 징계 또한 하나님의 버림이라든지 떠나심이 아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에 대한 기대이고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무엇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 나의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활약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바다를 이용해서 강대국의 군사를 물리치신다니, 그 당대를 제패하던 그 애굽을 꺼져가는 등불 취급해 주신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거는 과거 일. 하나님은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이유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돌아올 때 지름길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반다령 초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사막이 있어요. 가장 지름길은 그 사막을 가로질러 오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 지름길 내시는 것 하나님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죽음이 가득한 그 땅, 생명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존재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애고에서 나올 때는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셨고 구름과 불로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마른 계곡에 샘이 솟아 흐르게 하시고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이 퐁퐁퐁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41장에 보면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사막에 숲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내고,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게 하면 강물이 흘러가고, 샘이 솟게 하면 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숲을 조성하시겠다 하면 사막 한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물가, 평탄한 처소 될 만한 숲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라 하시잖아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애굽을 꺼져가는 불 취급하시던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강대한 나라 바벨론도 한마디의 말씀에 모두가 정신없이 배 타고 도망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시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희망이, 무엇이든지 너희를 위하여 마음을 먹고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기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개벽시키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리라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의심과 모든 의회를 뛰어넘어 흔들리는 나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송할 수밖에,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심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은 그런 찬양으로 가득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와중, 그 강대한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와중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은 곡식의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합니다. 환경과 관계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새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새벽을 깨워야죠. 그래서 비파 수금 다 동원해서 소리 지르며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희망의 새벽, 기쁨의 새벽, 찬송의 새벽. 시인의 마음인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도 풍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끊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날은 기쁨 가득함,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멋진 솜씨가 가득한 새날임을 우리가 열광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